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학계가 성경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을 정리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 원 역사는 오리지널 히스토리라고 해서 모든 역사에, 지금의 역사에 가장 출발이 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1장 이후에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족장의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이상 살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이후에 그곳에 정복한 이후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사사의 시대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사 이후에 사무엘을 비롯해 그 이후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 통일 왕국 시대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바로 분열 왕국 시대를 겪게 합니다.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있었고요. 이를 통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시대 이후의 기록을 포로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바사의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를 겪게 되고, 그 포로 귀환 시대가 끝나고 400년 동안 암흑기와 같은 중간 시대, 성경이 기록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가운데 포로 귀환 시대의 학계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니느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와 나훔이 있었고요. 에돔을 위해서는 요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대해서는 요엘을 비롯해 이사야 등등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시대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이 학계는 포로기 이후, 즉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땅인, 고향의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가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들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바로 학계가 그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계 선지자는 역사적 상황으로 본다면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포로 귀환 가운데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을 받아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회복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지를 늘 염두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이가 학계라는 것입니다. 학계 1장에서는 고레스 칙령으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다가 16년 동안 중단된 채 그대로 방치된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을 주셨는가, 자유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버려진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무너지고 버려진 성전을 바라보며 재건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다시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학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학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뒷면에 있는 이야기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내 집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내 것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라는 것이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황폐한데 지금 너희 집을 세우고 너희 집을 채우는 것이, 그렇게 편하게 지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가 라는 것을 충고하고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것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그 학개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고 온전히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학개는 2장 3절 그리고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곧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길 바라시는 이유는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회복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통해 흘러넘쳐 세상에 그 영광이 드러나고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 것을 다시 재편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돌이키고 회개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학개의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일 성수를 하나님의 처소에서 지키지 못하는 것에, 물론 우리 그거 자체가 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죄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던 예배자들이 제대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의 고통으로 밖에도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학교에도 직장에도 회사에도 어떤 외출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우린 살아가고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학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겉으로만 주의를 지키고 외적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고만 했지 진정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는가? 내 삶의 중심이 예배였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취미처럼 즐기는 중요한 일들이 일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취소하고 제껴두는 것이 여러분 주일 예배, 기도 시간 아닙니까?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립니까? 라고 외치지만 솔직히 우리는 예배와 기도, 주님의 전과 이 성전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이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예배 있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에서 이런 모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저 약속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멀어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뺏겨요. 불편해서 교회는 못 가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태로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전에
예배가 왜 이러느냐?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예배 모양이 이러느냐? 불평, 불만, 비난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은 것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린다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가식적인 눈물과 그 가식적인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짓됨, 위선과 가식, 그러는 척하는 가짜의 신앙을 이제 버리고 진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을 돌아보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학개의 말씀을 통해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전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끝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복기해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깨어있기 위해서는 지금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 이 위기와 시련과 역경의 시간들, 그것을 신앙으로 이겨내고자 발버둥치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주님께 부르짖는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들,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지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결단했던 이 순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훗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됐을 때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개의 선지자도 그런 지난 주일 설교에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며 회복시킬 것이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주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끝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억눌린 채로, 갇힌 채로, 자유를 빼앗긴 채로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못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이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참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 성전을 통해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십시다. 다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진짜로 예배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갑시다. 겉으로만 외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켰던 모습을 이제 버리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진실한 예배자로, 참된 기도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새벽 말씀 가운데 한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 없는 자,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면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지금의 사태로 억눌리고 갇히고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영에 거하십시다.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윤세롬이 청년이 이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연동의 성도님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 지금의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바꾸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